두 번째, 인생의 시험의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인. 네, 죄의 요인 때문에 문제가 와. 근데 이 죄의 요인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대부분 죄로부터 오는 이것은 미혹이나 유혹을 받아서 오는 거야. 미혹이나 유혹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이게 우리에게는 관건인데, 죄의 요인으로 인해서 올 때 죄의 요인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건강. 죄의 요인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제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던 환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이제 누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앉아 있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들 것을 들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은 죄의 요인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왜?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요인만으로 그치지 않고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귀신들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렵죠.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 요인이거든요. 근데 나를 죽여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의 요인이에요.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혹과 유혹을 받고, 그리고 미혹과 유혹의 배후에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에 이상이 오면은 분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왔어? 부지 중에 온 문제인가? 죄 때문에 배후에 귀신의 역사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온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면 어둠으로부터 오는 질병의 양상, 여러 가지 요인 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어둠이 틈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 건강에 문제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죄의 요인으로 오는 건강의 문제는 대개 불치병이다. 예? 불치병. 이름이 별로 이거 고치기 어려운 병이야. 난치병 아주 어려워. 또는 희귀병이야. 이런 용어가 붙죠. 또 그 다음에 신경성이야.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거야. 이게 다 스트레스 오는 게 다 죄거든요. 계속 머리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야? 성질나고 분노나고 화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죄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루에 그냥 폭탁폭탁 하면서 내 속에서 힘든 이게 다 마음 안에서 오는 죄의 문제로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입맛 없죠? 잠 안 오죠? 그러면 이제 어둠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몸 안 어딘가에 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안 아프던 곳이 아프기 시작해. 막 허리도 아파. 이 통증이 돌아다녀. 막 무릎으로도 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갑자기 머리가 또 띵해. 이러면서 막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부지 중에 오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어둠으로부터 인해서 죄를 타고 와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원리적으로 보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요인이 없어져야 된다고요. 요인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으로부터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집요하다. 또는 생각이 소심하다. 생각이 부정적이다. 아니면 생각이 많다. 아니면 생각이 너덜너덜하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쿨하다. 뒤끝 없는 사람은요. 병 안 생겨요. 뒤끝 없는 사람은 병을 앓지를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대포 다 쏘아버리고 끝냈거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난 뒤끝은 없잖아. 뒤끝은 없는데 그 대포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대? 그러니까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뒤끝 없고 나는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위장병 안 걸려. 뒤끝 없는 사람은 불면증도 안 와, 절대로. 그리고 그 뒤끝 없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죽는 거지. 반대로. 왜냐면 매같이 그냥 대포 쏘아대는 대포 막 맞아서 죽고 그냥 여기 다쳐서 죽고 저기 다쳐서 죽고 치여서 죽고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끝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쏘아버리고 뒤끝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 스스로 십자가 밑에 내어 맡기고 그렇지. 주님께 도려내고 응? 십자가 밑에 내어 맡기고 뒤끝 없어야 돼. 근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쏘아붙이고 뒤끝 없으면 다 죽이고 나만 살아. 왜 죽지도 않아 이 인간은.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 이미 대포 맞은 사람은 다 갔어. 주변에 하나도 안 남았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라는 데도 없어. 갈 곳도 없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성질 좀 죽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인, 생각의 요인, 부정적인 요인,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어. 이거보다 빨리 가나안 가서 고기 먹자. 그러면 좋잖아. 같은 값이면. 그렇지 않아요? 응?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의 이별은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안 설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별을 아파하지 마세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설레이는 거야. 맞지? 맞아. 세상은 누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 같아도 더 괜찮은 사람이 나래비 서 있어. 줄 서 있다고. 그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금방 즐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생각을 건강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죄로부터 오는 요인, 건강이 해쳐지는 요인 다 생각에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경쟁력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나한테 달려오고 싶게 만들어야 돼. 나한테 진짜 놓쳤는데 아깝네? 이 생각 들어야 돼. 근데 있잖아요. 헤어졌는데 아쉬운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슬퍼해야 돼. 그 사람 없으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막 다 힘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없는데 같이 있으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줬어. 집도 잘 안 왔어. 꽃도 사준 적이 없어. 뭘 한 게 없네? 그래갖고 안 살아 그러고 나갔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있으나마나 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런 인간은 떠나가도 아쉽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떠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이것도 좋았고 아깝다. 그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묻진 않겠어요.
대답하기 곤란할 테니까 묻지는 않겠어. 근데 뭐냐, 괜찮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사람이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죄의 요인으로 오는 미혹과 유혹 또는 내 안에 부정적이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오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안 옵니다. 대부분 아파서 힘든 사람, 늘 처져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옆에 있으면 참 피곤해. 피곤한 사람이 있어. 맞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막 저 사람만 있으면 피곤해. 늘 아프대. 늘 힘들대. 늘 인생이 재미없대. 이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너무 피곤해. 그러면 여러분 인기 없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한대요? 힘들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잖아. 그래서 죽는 신용을 안 하잖아요. 막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얘들아 잠깐만, 엄마 좀 누웠다가. 나는 힘들지만 나 힘든 걸 내가 혼자 소생하고 내가 혼자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래야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죄의 요인으로 오는 이 건강의 문제는 적어도 안 올 거예요. 죄의 요인으로 오는 건강의 문제는 대부분 정신 건강에서 문제가 오고, 이 정신 건강에서 문제가 오면요, 이것이 신경성이 되어서 어디로 오냐면요, 신경성이 되어서 몸으로 오게 돼 있어요. 체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지금 영성훈련학교에서 주로 하는 건 뭐냐면 정신 갈아엎는 거예요. 지식을 갈아엎는 거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를 다시 새겨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시더만요. 아이고 오늘 참 은혜 받았다는데 그렇게 와서 들으셨는데 은혜가 돼요. 그랬더니 적용이 안 됐잖아. 예? 적용이 안 됐잖아. 아이고 그래서 또 앉아 계시는구나. 내가 속으로.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적용을 빨리 해버려요. 얼른 내 걸 만들어야 돼. 아, 그럼 여기 와 들을 분이 또 없으면 내가 재미가 없겠구나. 네, 하여튼 알아서 반반 잘 섞어서 네, 하시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로 오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죄의 요인, 물질. 아까의 물질 문제는 뭐였어요? 부지 중에 넉넉고 살다가 물질 문제 오는 건데요. 여기는 죄의 요인 때문에 물질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요인 때문에 오는 물질 문제, 이 문제가 첫 번째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이렇게 사람들을 같이 좀 지내다 보면요. 그 주머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만요. 주머니 들어가면 죽어도 안 나와. 그리고 어디 가면 밥 한 끼도 안 사. 근데 희한해요. 그렇게 자린고비 같은데 잘 살 것 같잖아요. 가난해. 그런 사람의 특징이 가난해요.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모르는 사람. 욕심이에요. 절대 남에게 흘려보내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낭비하는 걸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헤프게 쓴다?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헤프게 쓰지 마세요. 힘들게 번 돈을 왜 헤프게 써요? 그러나 꼭 필요할 때가 있어. 돈은 멋있게 써야 돼. 꼭 필요할 때. 정말 연약한 자를 섬기고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다든지 너무너무 공고한 심령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 퍼주잖아요. 저 사람을 윤택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함을 얻을 것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부요하게 되리라. 이게 원리야.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흘러내려 보내. 자꾸 새 물로 갈아야 돼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예를 들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그런 사람은 주머니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경험하지 않아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주머니가 마르지 않더라고. 보면 가난한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하.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로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잖아요. 이 거두는 법칙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하냐? 심는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과나무가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하나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면 해마다 아멘이 이때 정말 심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주렁주렁 너무 놀라워.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오영 목사님 미안해 안 계셔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28기 6개월 동안을 반찬 싸가지고 와서 막 시부모님도 계시고 일도 무지 많은 분이야. 근데도 그렇게 와가지고 6개월을 막 밥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요. 섬기는 법을 알아. 목사님 29기 간식은 제가 할게요. 원래는 훈련생들이 돈을 걷어서 훈련생들이 알아서 여기서 반장님이 돈 걷어갖고 간식 준비해서 원래 차려주면 내가 먹었어. 에? 그랬는데 오영 목사님이 제가 할게요. 딱 그러시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복 좀 받겠는데? 응? 왜냐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돼서 하는 사람은 뭔가 받은 거야. 뭐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동이 와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가 씨앗을 뿌리면은 사과나무가 해마다 아멘. 주렁주렁 아멘. 나한테 돌려줘. 아멘. 저는 그 원리를 알아요. 또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해. 누가 알아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뿌리면 거둬. 해마다 주렁주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요인 때문에 이 욕심이 내 안에 넘쳐가지고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안 채워져.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이 내 삶을 도우시더라고요. 도우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자꾸 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그 심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로 오는 문제 가운데 72쪽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어느 날 싹 날아가 버려. 왜냐면 하나님이 빨대를 대고 쭉 흡수해가 버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꼭 기억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질투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로 질투하냐면 눈알만 돌아가도 싫어. 그쵸? 같이 길을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이쁜 여자가 막 걸어와 이렇게. 그러면 저 여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 남편 눈빛을 보잖아. 에? 이 인간의 눈알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그러면서 툭 치지. 어디 쳐다봐. 난 눈 돌리는 것도 싫어. 예? 이게 이제 질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질투의 마음은 언제 오냐면 사랑이 깔려 있을 때 오는 거야. 사랑이 있을 때.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를 이렇게 쳐다봐. 근데도 관심이 없어. 보거나 말거나. 그건 뭐예요? 남남이야. 호적만 부부고.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질투가 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게 막 질투가 너무너무 질투가 나서 이거 견디지 못하여 하신다. 왜 그래? 질투가 큰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랑.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물질을 쫓아가네.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많아야 되고요. 다스려야 되는데요.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돼. 제발 돈을 또 쫓아다니지 마세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 물권을 가지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물권이 주어지냐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물권이 주어져. 그건 제가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서 이 물권이 나에게 따라와서 자꾸 주양 목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해야 된다. 목사님,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누구세요? 저 돈이에요.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귀찮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당신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보면 와 있어 여기에. 이게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을 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질을 많이 내가 소유하고 다스려야 되지만 물질을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느냐?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을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물질을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도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면 너 나를 위해 쓰지? 그러고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목적성을 그래야 어떻게 하느냐. 죄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난한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걸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까지 책임져 줘 버리죠.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사님 전 70 못 넘길 줄 알았어요. 그치.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영성훈련학교에 왔다고요. 처음 우리 이지영 권사님이. 제가 강의하고 있으면 막 불러 급하게.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가면은 까무라쳐 죽어. 누워있는데 죽어있는 거야. 까무라쳐서. 당이 막 갑자기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태로 처음 저를 만났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건강해. 예? 얼마나 건강해요. 오래 사실 거예요 아마. 예, 오래 사실 거야. 하나님이 그 당뇨로 인해 가지고 발바닥에 감각도 없고 발목도 굳어 있는데 그 다 풀어주셔서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뭐 말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렀는데 그 뼈가 제자리로 와가지고 이틀 만에 퇴원해서 지금까지 건강하니까 그만한 복 많이 받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한 만큼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욕심 갖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시험의 문제 오지 않도록 마음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는 뭐냐면 건강과 물질 문제에 이어서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도 부지 중에 오는 문제가 있어. 넉넉고 살다가 자녀들 그냥 잘 자라겠지? 그리고 그냥 놔뒀더니 애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성숙이 안 돼서 성인 아이같이 자라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넉넉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제는 뭐냐면 죄의 요인 때문에 관계성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72쪽 3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관계성이 깨어지는 이 문제가 내 내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관계성이 깨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여러분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행동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분노의 문제예요. 근데 이 분노의 문제가 올 수는 있어요. 왜 올 수는 있냐면 죄인과 죄인 죄덩어리들이 이렇게 부딪히며 사니까 분노의 문제 올 수 있죠. 그쵸? 다 성품도 틀리고 뭐 빚어진 게 다 달라서 이런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냐? 분을 내어도 그랬다고. 분노 올 수 있어.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있지.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지도록만 품지 마. 이게 부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골똘히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진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왜 그러는 거야? 응?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내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를 한 얘기 또 들어줘야 되고 한 얘기 또 들어줘야 되고 또 들어줘야 돼. 듣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셔봐. 주양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니까 상담을 많이 해요. 네, 이제 상담을 뭐 한 번만 와서 하고 가신 분도 있지만 대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담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뭐 3번 온다든지 이걸 뭐 몇 달씩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1살에서 10살 때까지 얘기했으면 다음엔 몇 살 때부터 해야 돼? 11살부터 20살까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하냐면 1살에서 20살까지 얘기해. 그리고 3번째 오면 어떻게 해요? 1살에서 30살까지 얘기해. 그러면은 여긴 3번 듣는 거고 2번 듣는 거고 1번 듣는 거고 다음 주에 또 오면 4번 듣고 3번 듣고 2번 듣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처음 만나서 다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이분을 진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처방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듣는 것이 막 힘들지는 않아. 근데 뭐가 힘드냐면 반복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할 때. 그때가 힘들어. 대부분 상담하는 사람은요. 유형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들으면 거의 다 나옵니다. 줄기가. 그래서 안 들어도 알지만 그래도 이분의 모든 걸 들어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상담할 때는 기쁨으로 다 듣죠. 듣고 처방하고 진단해주고 다 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람. 막 친구들한테도 막 전화해가지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말 많이 하면 나한테 손해야, 그게.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침묵을 하고 사는 게 아주 좋아.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골똘이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 두지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기로부터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가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털어내지 못해서 그래요. 정리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생각이 너저분한 거예요. 집에 가면 막 여기저기 수복이 쌓여 있어서 너줄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이 너저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관계성을 못해. 왜? 안에 막 분노를 쌓아놓고 있으니까 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깨어졌는데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잘 지낼 수 있어. 맞아? 틀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A, B, C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은 칭언이 안 맞아. 근데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찰떡궁합이야. 그건 뭐예요? 서로 못 맞춘 거지. 서로 맞추면 좋은 사람이고 못 맞추면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조율을 못한 내가 문제인 거지. 응? 사람은 누구나 대화하고 풀고 잘하면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똘히 생각해서 이걸 머릿속에 쌓아두면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 오래 볼까? 저는 어제 이전의 일을 머릿속에 담아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나는 전진하기도 바빠. 주일 하기도 바쁘고 당장 내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나간 일을 머릿속에 두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묵직하게 들고 갈 만큼의 내 인생을 나는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남았다고 이렇게 무거운 걸 머릿속에 잔뜩 넣어놓고 이걸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 훅 날려버리자고. 털어 3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자고? 시작! 할렐루야! UDT 하나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파워풀하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좀 가볍게 삽시다. 이런 노래 부르지 않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왜 쓰러져. 맡기지 그냥. 응? 맡기지 왜 쓰러져. 그리고요 기왕이면 남들 웃을 때 웃으세요 그냥. 그렇게 재밌는데 왜 안 웃어 또? 그게 뭐냐 여기가 무거운 거야. 아유 저들은 뭐가 재밌다고 저렇게 웃는 거야. 재미없어도 웃어봐 그냥. 네? 그러면 그냥 재밌어져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려고. 지금 여기 뭐냐면 골똘히 생각하지 마. 분노 날 수는 있어. 나도 다 이해해. 너 힘든 거 다 알아. 이해해.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골똘히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커져. 계속 자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벨 쳐 죽여. 아벨을 쳐 죽여. 이게 분노가 골똘해져서 분노가 커지면요. 비난을 하잖아 계속. 그럼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관계성이 다 깨져.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읽어버려. 수를 패를 보이는 거야. 진짜 여러분 패를 보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돈 얼마 저축했는가까지 다 얘기하고 다녀. 그러면 그 돈은 이미 내 주머니에서 간 거야 그쪽으로. 패를 보여야 할 것보다 안 보여야 할 일이 많아. 절대 누군가에게 말해서는 안 된 은밀한 비밀한 것들도 있고 내가 감추고 가야 할 일도 있잖아. 에? 그런 일들을 오픈하면 패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패를 보이고 나면요. 상대적 분노감이 생겨. 내 안에서. 그래서 대부분 분노가 많이 생기고 막 약오르고 속상하고 이 마음이 많이 생긴 쪽이 실수한 쪽이에요. 손해보는 쪽이고. 원리야 이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분노 문제를 그래서 정리를 빨리 잘 하셔야 돼. 이 문제를 정리를 안 하면 내가 손해. 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 배후에 분노의 문제 안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어떻게 한다? 틈을 주지 마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틈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틈을, 여지를 누가 준 거야? 내가 준 거라고요. 내가 준 거야. 인생을 기대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더 기다리고 있고요. 더 인생은 12번도 더 바뀌어. 그래서 뭐냐면 정체된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3쪽 볼까요? 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분노 문제 해결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품는 걸 잘 못해. 이 품는 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는 경험을 많이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 안 돼서 배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적용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랄 때 불행했거나 뭐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좀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떡하냐면 자존감을 키우세요. 자존감을 키우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분노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돼. 원리적으로 분노 빨리 없애요. 그런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 감으면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숨 쉬면 생각나고 들이마시면 생각나고 이게 왜 이렇게 끈적거려? 아주 진드기 붙어 있듯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왜 그래요? 내 속사람이 작아서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속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속사람을 키우는데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대?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딱 하나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면 나무도 좋고 꽃도 좋고 바람 쏘이면 좋지 왜 안 좋겠어요? 전들 콧바람 쐬면 왜 안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니까 콧바람 쐬러 안 나가도 괜찮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불행을 행복으로 생각을 바꾸시라고. 모두를 빨리 전환시켜서 바꿔 이걸. 그리고 그래. 나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분이 내 힘이고 그분이 내 생명이셔. 그러고 가는 거지 뭘. 응? 그렇게 갑시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를 타고 들어온 어둠으로 인해 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둠. 자, 어둠으로부터 오는 이 문제 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람의 죄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틈을 타고 오는 문제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죄의 요인 배후에는 마귀, 즉 어둠이 있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이 어둠으로부터 오는 이 공격은 바로 우리의 삶이 도둑질 맞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의 영혼에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자살하는 거, 내가 자살하는 걸까요? 어둠이 자살하게 하는 걸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죽을 만큼 아픈데도 자기 생명을 어떻게 못해서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숨 쉬다가 가잖아. 대부분의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은 왜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그게 귀신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죽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 귀신이. 그래서 제정신 아니게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살도 타살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 삶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나 여러분 안에 있는 힘겨움, 막 공고함, 오늘도 무기력함, 우울증, 불면증, 대단한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둠이 와서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다 어디서 오래요? 죄의 요인에서 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요인마저도.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마귀를 크게 봅니까? 진짜 74장 밑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부분 좀 설명 좀 할게요.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제 귀신이
이제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삼킬자. 귀신이 찾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귀신이 찾는 대상은 사람. 짐승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돌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러잖아. 산에 가면 귀신이 있고 어디 성황당 가면 어디에 귀신이 있고 뭐 빨간 깃발 있는 데 가면 뭐 귀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귀신의 목표물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근신한다. 깨어있는다. 이게 뭐냐면 근신한다는 것은요.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주시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중하고 주시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물을 파는 기도, 하늘을 뚫는 기도, 막 올라가는 것 같은, 막 연락된 것 같은 기도, 느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거 내가 느낌으로 막 뜨거웠으면 막 받으신 거예요? 이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 막 느낌, 막 오늘 기도하는데 막 열리더라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쵸? 막 기도했더니 열리더라고. 그럼 뭐냐면 오늘 진짜 받는 기도했구나. 막 이러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원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뭐라고 얘기해?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하고 주시하고 깨어서 집중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밀어낸다. 대적은 저항이에요. 밀어내. 힘은 훈련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의 힘도 훈련에서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훈련이 잘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고 막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한 기수 두 기수만 훅 지나버리면 그냥 다 열려버려. 다 뚫어진다고요. 영적 원리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뭔가 막 그 샤머니즘적인 무당인 신앙생활 하듯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 여기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거 정신. 여러분 이게 정신 상태가요. 이렇게 정신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세상적인,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영적인 이야기만 해야 막 뭐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하고 막 3층 천을 올라. 이 얘기만 영적인 거고 정신 얘기하면은 그건 세상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영, 혼, 육, 삶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고 다스리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는 정신과, 영적인 과, 몸, 육신과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총종합이 교회 안에서 다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의 모든 지식을 교회 안에서 섭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과대에도 가면은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역의 모든 영역이 우리에게 전문 분야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영역도 혼적인 영역도 몸의 영역도 삶의 영역도 다 모든 영역을 적어도 주의 종은 다 섭렵을 해야 돼요. 이게 종합병원인 거예요. 종합병원.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저는 이걸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전에서 다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한 것을 이게 지금 그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의과대학을 가면은 메스부터 주지 않아요. 가면 이론 공부부터 한다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치과 이빨 만드는 사람 그 이빨만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의과대생이 공부하는 공부를 다 한다고요. 혈관이 어디로 지나고 신경이 어디로 지나고 이거 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배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삼적인 이 모든 영역이 전부 다 꿰뚫어져야 돼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섭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항, 밀어내야 돼요. 뭘 가지고?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 하루에 3시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사람, 믿음으로 앞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한동안 기도를 안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그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개념을 못 채웠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방식, 기도의 개념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기도의 방식은 뭐예요? 호흡하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기초 위에 여기에서 훈련하는 걸 하나 더 세우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빠서 힘들 때에 못하면 그 못한 영역을 내려놓고 여기에서 배운 것을 적용을 하면 밑에 있는 것까지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흡하듯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저항하는 거예요. 소리가 크다고? 아니에요. 아니면 목소리가 갈갈하다고? 아니라고요. 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능력은 겉으로 보여지는 척도로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믿음이에요. 우리 오영 목사님이 목사님 저 자궁내막증 하혈을 심하게 하고 통증이 심해서 한 달 후쯤 수술을 하려고요. 자궁을 적출하라고 그랬대, 의사 선생님이. 근데 제가 안수기도를 딱 하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서 제가 담낭을 제거하고 수년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을 하다가 이 기능 해야 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성도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 혼자 부대끼고 힘든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어. 근데 몸에 필요한 건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자궁 적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를 뽑아낸 자리로 장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내려가.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워. 근데 그 자리를 채우는데 얘가 정교하게 들어가서 자궁처럼 들어가 채우는 게 아니고 채워지면서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곰팡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없어도 될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한 달만 기다려 보셔봐. 한 달만. 그리고 괜히 내가 마음이 간절한 거야. 6개월 밥 얻어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거저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속에서 사랑스럽잖아. 이쁘고. 에? 훈련 여기 받으러 들어오지도 못하고 밥하고 있어. 훈련하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안 이쁠 수가 없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애원을 했어. 수술 안 하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내 믿음이 아닌 목사님의 믿음으로 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게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인 나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좋아하는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속성.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속성. 귀신의 이 속성. 이 속성과 맞아떨어져. 이 속성이 바로 뭐예요? 아까 이쪽에 제가 기록해 놓은 분노, 거짓, 뭐 기타 등등 어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이게 있으면요. 어둠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귀신이 막 돌아다니지만 아무나 와서 손대는 건 아니에요.
자기 속성과 맞아떨어지는 곳에 탁 집중을 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믿음으로 저항할 수 있으면 싸워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저항해.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무기를 가지고 갔는데 어둠은 포크레인을 들고 나를 지금 공격하겠다고 오는데 내가 호미 들고 가는 거야. 저리 가! 예수 이름으로 가라! 호미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훅 떠서 엎어버려. 여러분들이 기도를 3시간, 5시간 해도 믿음의 근육이 강화 안 되면 이 기도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낫는. 믿음의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든 손을 이렇게 올려서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전화로 통화해서 기도해줘서 고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세요. 제발 이 너저분한 것 좀 빨리 처리하세요. 빨리 처리해. 뒤집어 엎어서 탈탈 털어버려. 나를 죽이는 걸 내가 왜 가지고 있어? 그 독성분을. 그러면 털어버리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안 돼. 근데 이게 안 털면 공격 대상이 돼. 근데 안 터는 사람이 믿음인들 좋겠어요? 이게 영적 원리로 계산해 보셔봐. 못 터는 사람이 믿음인들 좋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매일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둠이 와서 흔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죄의 요인, 내면적인 요인의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버리고 죽게 맡겨버리고 용서할 건 빨리 용서하고 이해할 건 빨리 이해해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빨리빨리 해결, 정리 좀 탁탁탁 해서 빨리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정신 차리고 믿음 딱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둠이 딱 왔을 때 막 포크레인 갖고 오면 믿음, 믿음! 에? 여러분이 이게 살면서 생각나는 순간, 믿음! 이러고 벌레동 뒤로 넘어가 버려,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러한 여러분의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항. 밀어내는 거요. 내가 힘쓸 필요 없어요. 누가 힘쓸 거예요? 믿음이 힘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영적 근력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에서 오는 대부분의 많은 시험의 문제들은 이런 영적 원리를 통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결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는 별 문제 없이 사는 삶이 와요. 저를 만난 분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문제 안 만나고 사는 영적 용사의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